말씀을 놓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성경책 맨 앞쪽에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28장 9절까지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함께 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독을 해나가는데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에서의 말이 누군가에게 이르되 이에 저 사람을 보내어 자기가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나님께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그리까지 너는 그만 누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만나 내 삶이 있었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내족보 그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나팔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식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보려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제 날씨가 추운 날씨가 이제 점점 풀려가 이제 봄이 상큼한 봄이 찾아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나뭇가지들마다 이렇게 카톡에 올라오면서 우리 지역은 이래요 저래요 친구 목사님들 뭐 올리는 거 보니까 야 이제 완전히 이제 봄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봄이 참 짧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뭐 봄이다 싶으면 벌써 초여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이제 모든 것들이 또 완연한 또 더운 날씨가 또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그래서 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봄이 짧구나라는 것을 보니까 또 훅 하고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또 나무들을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한번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면은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래요. 뭐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나뭇잎이 다 폈어? 또 이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또 어쩔 때 이렇게 보면 벌써 단풍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하늘을 하루에 한 번씩 요즘 쳐다보십니까? 하늘 쳐다보기가 좀 힘든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또 하늘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과 모든 성경이라든지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별과 만남, 그것이 인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이별, 또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헤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살인으로 인하여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 결과 멀리 또 떠나버리는 이러한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은 또 한 번 인간과 멀어지는 이별을 하고 맙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징벌을 하시면서 인간과 어떠한 이별을 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기의 부인이었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별을 합니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이삭과 야곱 이별도 기구한 이별을 하게 되죠. 또 리브가도 출가로 인하여 친정과 이별을 합니다. 라반, 야곱, 외삼촌 관계였지만 또 이별 아닌 이별을 합니다. 요셉과 그 부모 형제 또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야곱은 죽음을 통해서 혈육들과 이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와중에서 또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납니다. 야곱과 에서가 원수였던 지간에서 또 형제로서의 만남을 이룹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아버지 그 야곱이 만남은 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이별, 만남,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늘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있지요. 평화롭고 조용했던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경사스러운 일이었죠. 아들이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다. 행복입니다. 그동안에 웃음이 없다가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대화거리가 생깁니다. 또 가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옆집에도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이들이 세 쌍둥이에요. 여자아이들 세 쌍둥이가 우리 옆집 그 문만 대문 열면 바로 앞집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볼 때마다 훅훅 크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어렸을 때 깐난하게 때 보면서 지금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안녕 그러면은 어떤 그 중에 셋 다 똑같아가지고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놈은 또 손을 흔들면서 웃으면서 그 유모차에서 그냥 머리빛 좀 내밀고서 안녕 이러는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또 밑으로 숨는 애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아이들이 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성격이 틀리고 모든 개성이 또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쌍둥이 두 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형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지면서 사냥하기를 즐겨합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집안에서 집일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야성적이고 또 야곱은 여성적이면서 섬세합니다. 아들, 그 딸 같은 아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보니까 행동하는 면에 있어서도 에서는 즉흥적인 것이 많고 또 반면에 야곱은 신중하고 생각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이삭은
활동적인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신중한 그 야곱을 또 좋아합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덧 이삭의 나이가 들게 되어 장남 에서에게 이제 눈여겨보고 저놈이 맏아들이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에서를 따로 불러다가 얘야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너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먹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참 고를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꼭 희한한 것은 고를 때마다 그 부인 리브가는 희한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꼭 그러한 이야기들을 꼭 들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꼭 희한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꼭 그 얘기를 꼭 듣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꼭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또 듣습니다. 그 순간에 그 리브가는 부자간의 약속을 엿듣고 별미를 만들어다가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로 분장을 시켜가지고 장자에게 내릴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줍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자신의 돌아올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이삭 역시 첫 아들 대신에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그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다툴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거든요. 다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삭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최근에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은 혹 없으십니까? 또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잘 어떻게 풀려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걱정을 해요.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 그 걱정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 주섬주섬해서 다 챙겨서 가면서 우리는 또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반드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분한 마음에 가졌던 에서는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 나는 내 동생을 죽일 것이다. 어머니 리브가가 살인이 벌어질 위기를 느끼자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이삭에게 그 야곱을 외가로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며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정든 고향, 가정을 떠나는 이별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별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야곱을 외가로 떠나보낸 이삭 부부는 너무나도 허전했죠. 물론 큰아들 에서는 부모 곁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에서도 역시 부모를 떠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별을 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부모와 함께 있었지만 그 부모에 대한 원망, 그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것이 크게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부모를 역행을 하는 일이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서 마치 부모를 괴롭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삭 부부는 사실상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 이별을 했고 에서는 인격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편견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서로 간에 그 편애적 사랑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 아들 야곱 역시 후에 그 부인을 편애를 함으로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한 그 라헬에서 난 아들 요셉을 편애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과 똑같이 요셉도 역시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부모의 편견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내 생활이 그 생활 속에 벌어지는 것들이 우선이고 세상의 어떠한 풍속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지나가는 모든 습관과 습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워지러 못 믿을 인간의 계획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면서 부모로부터 부탁의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히 어머니 리브가에게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27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나님도 가라. 거기에 가면 너의 외삼촌 라반이 있으니 라반에게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어떻게 해서 하루에 두 아들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살인을 해서 아들을 잃고 또 살인한 아들은 그 살인했기 때문에 또 다른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 참으로 치밀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리브가는 두 가지를 강조를 하죠. 첫 번째는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기다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에서가 내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너를 데리러 가마.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의 이러한 약속은 믿을 수 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에서가 그 리브가의 생각에는 며칠만 지나면 또 리브가의 생각은 에서가 잊어버리고 그것이 또 무마가 되어지고 해결될 줄 알았다라는 거죠. 며칠만 지나면. 여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워도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또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에 며칠만 기다리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장장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 사건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20년 동안 하루같이 원수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응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말은 이렇게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그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또 다시 한번 축복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그 전의 축복은 속아서 하는 축복이었지만 지금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확신을 하고 소신껏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니까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바단 아람에 계시는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내 외삼촌 라반도 거기에서 살고 있으니 말이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내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어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비록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해줍니다. 바로 아버지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당시 족장들의 자녀 결혼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이 족장의 결혼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는 절대 결혼할 수가 없었죠. 이삭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리브가를 얻었고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족장의 축복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길의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야 정상 아닙니까? 축복의 기도를 받았으면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고 모든 일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축복, 그것이 바로 족장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시온의 대로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남들은 안 되어져도 우리는 잘 되어지고 무엇인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그러지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현실과 신앙이라고 하는 괴리감을 우리는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항상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박혀 있는 것, 이것을 빼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어떠한 수많은 모욕을 당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기 결혼을 하죠. 다리 뻗고 누워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간 그 양을 치면서 양들과 함께 광야에서 쪽잠을 자면서 옷 하나 그 두꺼운 거 하나 뒤집어 쓰고 누가 양을 빼앗아 갈까, 혹 어떤 짐승이 물어갈까, 그 양들을 그 사이에서 지키면서 20년간을 쪽잠을 자는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을 가만히 보면 축복은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생활,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월급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있는데 무슨 월급이야? 외삼촌 나에게 월급을 주세요. 무슨 월급이야? 내가 그래도 너 먹여 살리지 않느냐? 먹을 거 다 주고 모든 거 다 제공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결혼시켜줄게. 결국에 사기 결혼 당하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여야 되는 일상생활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무슨 희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후에 그 집에서 20년간을 살면서 수많은 재물과 종들과 4명의 처자를 거느리는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느 순간인가 뒤돌아보면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네 번째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준비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기억에 몇 명이나 만나고 몇 명이나 헤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확실한 것은 만남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렇지만 이별은 항상 슬프고 괴롭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별이 슬프고 힘들어 만남을 갖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만남의 기쁨보다는 이별의 슬픔이라는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하면서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태아는 어머니 자궁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머니의 그 자궁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 이별은 어머니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말을 해요. 아기를 낳을 때 산모의 그 고통,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따라오죠. 태어난 아기도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태어나자마자 울음소리와 함께 숨을 쉬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자궁과의 이별인 동시에 새로운 어머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이어놓은 오직 하나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마저도 잘라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이별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에서 어머니와 아기는 다시 만남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러운 이별도 있고 기쁨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선생님, 친구, 배우자, 이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이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아픈 이별이 있어야 기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별이 아플까? 왜 죽을 것까지 힘들고 아플까? 힘이 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슬플까? 그 이유 역시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 야곱과의 이별은 가슴 아픈 이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형 에서의 마음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과의 만남은 반가운 만남은 아닙니다. 에서에게는 스스로는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라는 마음과 야곱에게는 죽음이라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 속에 만남이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 만남은 즐거운 만남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여 주십니다. 그 중간에 만남을 개입을 하여 주시니 에서에게는 분노의 마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만남을 용서의 만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야곱에게는 형을 만나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의 만남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니 안도의 만남으로 바뀌어집니다. 안도의 만남. 안도하는 마음.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 사랑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도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만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이별과 만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와의 아픈 이별이 있어야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 죄와의 이별이 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이별과 만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청산하지 못하는 죄와 이별에서 그 죄와 이별을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죄와 이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놀라운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지 않는다면 후일 주님을 만나도 반가운 마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 속의 죄와 아픔 때문이에요. 그것과 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내 늘 그 죄라고 하는 그것과 또 내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늘 부정적인 생각, 안 되어지는 생각, 자꾸만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생각들,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이별을 통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뜨거운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된 것들과의 이별 뒤에 주님의 은혜와 행복의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이별을 고해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 안 되어질 것들을,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그것은 안 되어질 거라고 하는 먼저 모든 것을 단정짓고 시작하는 모든 그 버릇들, 이러한 모든 것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어느 한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늘 일을 가신대요. 아침에 출근을 하시고 저녁 늦게 한 밤 9시 정도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신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늘 열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열쇠를 갖고 다녀야 되니까 열쇠를 지참을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집에 가서 열쇠, 그러면 밤 9시까지는 문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올 때까지, 누나가 올 때까지. 누나도 학원 끝나고 그 시간에 오니까 늘 이렇게 있어야만 합니다. 늘 신경 쓰는 것이 열쇠. 그런데 어느 날 또 열쇠 생각을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가다 보니 그날 또 열쇠를 놓고 간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딱 생각, 열쇠. 하고서 또 9시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집에서.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방에서 누나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와, 왜 이렇게 기쁜지. 그 다음부터 두들기기 시작한 거죠. 누나 문 좀 열어. 얼마나 곤히 자는지 깨지는 못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두들기고 막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누나 문 열어. 자다가 누나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누나가 속에 있다는 믿음,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안 된다라는 생각, 그건 될 수가 있을까?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을 결론을 지어놓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청산해 버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아멘. 이것을 믿고 가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 결과 예수님 안에 기쁨과 소망을, 응답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오. 정말 어떠한 상황